구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기차를 타고 이곳 부산에서 양평까지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학교 신학과 93학번 졸업생이시고요. 오늘 24년 만에 모교를 방문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다 할렐루야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액치동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배우시는 우리 학우 여러분,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93학번 신학과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 참 많은 도전도 받았고 또 많은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93학번 93학년 때 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강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93학년도였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지가 없어서 개척을 하는데 신도시나 여러 군데 가서 개척을 해도 5년을 넘기지 않고 90%가 모두 문을 닫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졸업할 때쯤에는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자네 정령 그 길 가려나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특강을 마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길을 잘못 온 거 아닌가, 또는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에 내가 마지막으로 탑승해서 같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락방, 여기 옆에 있는 건물에 다락방이라는 곳이 저희들 밤에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가 한 번이라도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늘 교회는 위기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목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한 교회를 깨우시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93학년도에 제가 1학년으로 입학하면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목이 되어야 되겠다, 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학년 되자마자 저희 모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그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 중고등부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중고등부가 50명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모교회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해보자.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대단한지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방언을 받는다는 그런 대단한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변화되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방언받은 애들은 하나도 없고 얼마나 신나게 뛰어놀았는지 잘 깨지지 않는다는 식당에 찬장을 넘어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그릇을 다 깨고 와서 그릇값 물어주느라고 제가 목사님께 재정을 따로 청구했던 그런 송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를 마치고 2학기 복학을 하는데 복학을 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은 100년 만에 망할 한국교회가 50년 만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는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근데 목회도 안 할 건데 신학대학을 다녀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2학기 때 고민하다가 아마 이 정도 되는 가을쯤인데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자퇴서를 제 나름대로 썼습니다. 그 자퇴서를 쓰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자퇴서를 어렵게 쓴 다음에 교무과에 내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교무과 지나가는데 조그만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동기들 몇 명이 거기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하는 야구가 아니라 이렇게 깡통, 그 음료수 캔을 갖다 구겨가지고 집어던지면 그거를 공사장에서 돌아다니는 쇠파이프로 이렇게 때리면서 몇 명이 그러면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들은 대학식이 나와서 저러고 있고 저런 애들과 같이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무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배트를 휘둘렀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제 뒤통수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퇴서를 들고 교무과를 가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양평 길병원 응급실에 누워있고 곧 수술 받을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꼬맸습니다. 그때 여기 10cm 정도 찢어져가지고 12바늘인가를 꼬맸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쇠파이프에 맞았는데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피부만 상했다고, 정말 특별한 머리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그 극찬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 자퇴서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간호사가 갖다 버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온몸에 피가 있고,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날 그 주간은 기숙사에 몸도 요양할 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몸이 좀 낮은 다음에 도서관이 전에는 저쪽 평생교육원 옛날 건물 있는데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큰 그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가 학생들 노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머리가 아프면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그리고 커피 그 컵을 갖다 구겨가지고 이른바 팩차기도 하면서 노는 데가 거기였는데, 거기 제가 나와가지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그리고 제 친구랑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손등이 따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라스 난간에 손을 얹어 놓고 있었는데 봤더니 지네가 제 손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깜짝 놀랐더니 그 지네가 깨물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엑츠 다니면서 지네에 물린 리스트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네 물리면은 그렇게 독이 대단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손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붓는데 1시간 있으니까 이게 팔목까지 올라와가지고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양평 길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해독제를 맞고 그리고 집에 그 학교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그리고 몸은 별로 붓지도 않은 그 어깨까지 붕대를 칭칭 감고 그리고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기숙사 들어오니까 저희 선배 형님이 너는 전쟁터 다녀왔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참 학교가 전쟁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도 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난 다음에 아침에 그 독일어 수업을 들으러 1교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어차피 관둘 건데 독일어 수업은 받아서 뭐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특선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어로 찬양을 하시더군요. 저 독일어 F였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어 수업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저랑 같이 독일어 수업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 친구랑 같이 수업을 안 들어가고 학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우유를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둘이 마시면서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아무래도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길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맨홀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놨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 걷다가 저만 거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은 부름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거기 빠지면서 옆구리를 그 맨홀 거기 그 홀 있는데 되게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턱 부딪히면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버둥대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주변에 사람들을 불러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더니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우유를 먹었으니까 거품이 얼마나 더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거품을 물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죽어가는 저를 보고 인공호흡을 하려고 입을 들이대는데 그 순간 제가 숨이 터졌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또 양평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약 일주일 어간에 3번을 갔더니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안 묻고 이종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진통제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고 옆구리에 타박상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그때 앉아서 참 생각해 보는데 이건 전쟁터가 아니라 지옥이더라고요. 머리에 붕대는 아직도 있고, 그리고 팔에 붕대도 아직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제 친구들이 와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막 붕대를 감아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붕대를 갖다 온몸에다 감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걸 처음 느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대로 밖에 나가면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나한테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이대로 밖에 나가면은 하늘에서 혹시 행성이 하나 지구에 떨어지면은 나한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학교 자퇴한다거나 또한 신학교 그만둔다는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 근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렇다면 나를 희생하고 또한 나를 내려놓고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선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 이것도 역시 선을 행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 가운데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낙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길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이 마음 가운데 몰려오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만 그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에 타고 있는데 빨리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좌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낙심이 오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포기입니다. 즉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또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꿈을 꾸었을 뿐인데 노예로 잡혀갔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게 행하려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썼는데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그의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락으로 빠질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만약에 내가 선을 행했을 때 누군가 박수를 쳐주고, 또한 내가 옳은 길을 행했을 때 그것이 합당한 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 많은 격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정직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 꿀수록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꿔서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이 2년 만에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었는데 거기 목을 매달아서 죽어있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요셉을 발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 요셉은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날 아침만 해도 요셉은 자기가 파라오한테 불림을 받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서서히 오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내가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느 날과 똑같이 그냥 버티는 것 아닙니까? 여느 날과 똑같이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여느 날과 똑같이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그가 파라오 앞에 서고, 그리고 그가 존귀한 자로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죠. 결국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부르셨으면 능력을 주시든가, 능력이 없으면 부르시질 말든가. 능력도 없는데 왜 부르셔서 나를 늘 벼랑 끝에 세우십니까? 능력도 없는데 왜 부르셔서 나를 항상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고 난감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대로 쭉 가면 벼랑 끝일 것 같은데, 그런데 벼랑 끝에 서는 순간 그 길에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벼랑 끝에 서는 순간 그 길에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살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구덕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벼랑 끝이 있더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벼랑 끝이 있어요. 근데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또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정말 말 그대로 고린도 후서에 나온 것처럼 한 길을 막으시면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엑츠 모든 학우들, 또한 엑츠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또한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나님 주저할 때가 있고, 또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에 내가 있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엑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이 아신동산에 모여 함께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또한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 또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한 때가 되면 세우시고, 또한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